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 말 멀려 앉아주시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8월 첫째 주일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폭염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또 믿고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셔서 또 이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우리 벌써 2주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영상으로도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앞에 또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말씀이 바뀌어서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함께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그 이해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이 있죠. 고집. 나만의 고집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끝까지 해야만 속이 후련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통해서 아빠이든 엄마이든 형이든 누나이든 동생이든 나의 고집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지만 속이 후련한 그러한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해 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맛보게 되기도 하죠.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집을 통해서 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 선지자라고 들어봤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용건과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겠죠. 자, 어떠한 부탁이 있어서 왔는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재밌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로서 정직하지 못했고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사무엘 두 아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왜요? 이 두 아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이 죄를 용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또 가질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행했고 변화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도 늙었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늙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라고? 이것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겠다니 그게 말이 돼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깜짝 놀라서 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행함으로 우리 친구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할 수 없이 자신은 마음에 안 들지만, 왕을 세우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신실함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하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서 말을 모는 사람과 병사와 농부가 되게 할 것이요, 또한 전쟁 무기와 병거를 만들도록 할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당신들이 고생을 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 것이요, 그러다 보면 딸을 데려다가 향유를 준비하게 만들고 요리사와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 터인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니 참 내가 슬프다. 마음속으로는 그 슬픔이 많이 밀려왔죠. 또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을 취하고 세금을 무겁게 매길 것이며 너희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원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그러면 살아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내 고집대로 막 말하고 그것을 꼭 내가 얻어야지만 화가 풀리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씀도 귀 담아 들어서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정말 좋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사울이라는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사울의 아빠인 기스는 사울에게 사울아,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나귀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이러한 나귀나 동물들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꼭 찾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빠인 이 기스는 아마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 사울에게 부탁을 하면서 종 한 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종은 산과 계곡과 들판을 사차치 뒤졌지만 나귀를 찾을 수 없었어요. 무려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그때 사울이 이야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 돌아가자. 벌써 3일이 됐다. 아버지가 지금쯤은 나귀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고 계실 거야. 왜 우리 아들은 안 돌아오는 거야? 3일이 됐는데 혹시 우리 아들도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고 있을 거야. 우리 빨리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종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라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라마 근처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이 종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이 종은 가까이 있는 이 라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이다. 이 사울과 종이 가까이 올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이다. 와,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와, 역시 왕이 될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사무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 이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산당에서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너의 길을 떠나도록 하라.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것들은 벌써 찾았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울이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3일 전에 낙이 잃은 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내가 3일 전에 낙이 잃은 것을 알고 이곳에 찾으러 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희한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아무튼 이 사울과 이 종을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가서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특별한 요리를 지어서 이 사울과 종에게 식사 대접을 했죠. 그리고 방도 내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집도 제공을 해주게 되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울과 종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성읍의 끝까지 함께 이제 이 사울과 이 종과 함께 걸어갔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종을 먼저 보내라. 종을 먼저 보내고 사울 당신은 나와 잠깐 여기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무엘은 기름을 채운 뿔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와서 이 그림처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의 기업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서야 사울은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됐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집에 돌아가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일 세 가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을 찾아 염려를 놓았으니 너로 인하여 걱정하신다. 두 번째는 염소 새끼 셋을 끄는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이 내게 문안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것으로 알라라고 사무엘이 확신을 주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정말 이 사무엘이 했던 이 세 가지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왜요?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왕을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오늘날 이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너희가 원하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너희의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지 못하고 너희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지파별로 이제 사무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면서 왕 만세, 왕 만세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죠. 이 사울은 성경 말씀에 보면 키도 헌칠하고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잘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당장 자신들 앞에 왕으로 세운 그 사울을 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대신 살아가려는 이들에게는 더 큰 슬픔과 이제 고통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사무엘은 더 슬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요청하고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또 찾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초등부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또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또 그들의 부탁대로 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과 또 슬픔이 찾아오는 시작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우리 친구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고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도 또 한 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8월 한 달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